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또각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구약의 말씀은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인식을 했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3번 정도 들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의 말씀 보면 오늘 우리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데 이때는 천각 자리를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예루살렘 이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넓은 들판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보다 더 깊은 영적인 말씀으로 이들에게 다가가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이 벳박에 오기 전에 주님은 여리고성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리고에 앉아있던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 지역의 부자였던 삭개오를 앉혀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열문화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만왕으로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래전 스가랴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구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은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이라고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자기 자신을 만천하에 공포하려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서
그 의미를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의 끝자락까지 오면서 가르쳤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마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주님이 평범한 이 땅의 왕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이 세상에서의 자리만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상황은 뒤집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의 주도 면밀하게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수백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며 맞이해야 할 왕이라고 했고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라고 높여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주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끌고 예수님 타셨던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사람들은 겉옷을 걸쳐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마음으로 나타내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마음으로 부르며 찬송하는 것을 듣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마음으로 부르며 찬송하며 환호하며 영접하는 것은 불쾌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질까? 그들은 유능한 선생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군중이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고 흥분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군중 봉기나 반로마 폭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군대의 무자비한 진압사태를 초래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항의하며 요구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랍비여, 좀 군중들을, 제자들을 조용히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겁니까? 이 사건이 무슨 의미입니까? 스가랴 예언처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르게 성인식을 치르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매번 드렸던 그런 예배도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서의 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열광적인 환영의 소리는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가 아니라 처사라, 예수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바뀌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돌변해서 기이한 일을 벌입니다. 이 안타까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4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많은 군중들이 소리 지르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저 땅바닥에 있는 돌들이 대신 호산나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외친 이들이 무엇한다고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은 이들이 외칠 것을, 이 사건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이렇게 변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뜨거운 주의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삭개오처럼 푸나는 느낌, 삭개오처럼 변화된 느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붙잡으며 열심히 일하고 왔지만 뒤돌아보니 나도 변한 군 중에 한 사람같이 변한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호산나 다윗의 주,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을 외치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곧 이어진 고난주간 때문에 허탈감과 낙심을 안겨주는 주일이 아니라 고난주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은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내가 주님이 가셨던 저 길을 나도 따라가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엎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부활을 맞이하는 날까지 계속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 나를 이 어두운 죄악 속에서 건져주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가장 높이 우리가 찬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통해 새 언약의 은혜를 선포하시며 부활 이후의 회복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언약과 은혜에 의지하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여 지키라. 처음 성찬식을 행했던 주님, 제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눠주던 주님, 주님의 우리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언약,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의 은혜로 이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두의 참 왕이시며 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주간 우리가 힘껏 전하면서 기쁨의 부활주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참 평화의 왕이시며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며 힘껏 널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니 이곳에 임자여 주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기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화목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